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까요? 혹시 오늘 하루도 무언가에 화가 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신조차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후회하게 될까요? 왜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서도 자꾸만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게 될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우리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삶에 대한 의미를 찾기 어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SNS를 보면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유튜브를 보다가도 시간을 허비했다는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불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간결하면서도 완전한 수행의 지침서입니다. 겨우 24글자 안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담겨 있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단순해 보인다고 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간결함 속에 무한한 깊이와 지혜가 숨어 있어서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고전적인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이 질문들을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서 각각을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연결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유혹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악한 마음과 행동을 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 단순히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통합되어 완전한 수행의 길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이 걸어가신 길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핵심을 통해서 불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르침이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수행법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이 소중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악을 짓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란 단순히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행동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 숨어있는 모든 형태의 무명과 번뇌,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시박업이라고 하여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업으로는 살생, 투도, 사음이 있고 구업으로는 망어, 기여, 악구, 양설이 있으며 의업으로는 탐욕, 진해, 사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동물을 잡는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살생에는 생명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모기 한 마리를 죽이는 것도 살생이고 화분의 꽃을 함부로 꺾는 것도 살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일종의 살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쁨과 희망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작은 악들을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면서도 바닥에 개미를 밟을 수 있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무심코 벌레를 죽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보면서도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에 대한 몸의 관찰에 머물러 정진하고 정확히 알아차리며 염념하여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우울을 제거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알아차림, 즉 사띠에 있습니다. 악을 짓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지를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있으면 우리는 악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즉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잠시 멈춤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가 나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불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알아차림이 있다면,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를 내는 대신에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거나 미워하는 대신에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짓지 않는 첫 번째 실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적극적으로 선한 마음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 즉 4가지 무량한 마음을 기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 희사, 사랑, 평등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희사는 다른 존재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다른 존재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평등은 모든 존재들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의식적으로 기르는 연습을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일어날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운 마음과 미운 마음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기쁜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도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 악을 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간단한 수행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다른 존재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발언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다른 존재들의 안녕도 함께 생각하는 넓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발언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면서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발언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오전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참회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발언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전체를 돌아보며 더 자세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선한 것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악한 것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성찰의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점점 더 세밀하게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생각과 행동들이 줄어들고 선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수행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거나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처가 아닌 범부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자신을 미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중한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계속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덕이라는 제가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교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마음 수행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상인과 가격을 두고 다투게 되었고 결국 화를 내며 상인에게 심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덕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불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부처님께서 악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오늘 또 악을 지었구나. 그는 너무 자책하며 며칠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의 스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덕거사여, 당신이 그렇게 후회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선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실수조차도 소중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선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실수를 했을 때마다 자책하는 대신에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더욱 주의 깊게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선덕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로워졌고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악을 짓지 않겠다는 다짐은 좋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수행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수행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쁜 일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악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을 단순히 착한 일, 즉 남을 도와주거나 기부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선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이보다 훨씬 깊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경전에서는 십선업도라고 하여 선한 행위를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박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신업으로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이 있고 구업으로는 불망어, 불기어, 불학구, 불량설이 있으며 의업으로는 불탐, 불진, 정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단순히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선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살생은 단순히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길에서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때 치료해주는 것, 화분에 물을 주어 식물을 기르는 것,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등이 모두 이런 적극적인 선에 해당합니다. 불투도는 단순히 훔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망언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통하며 세상에 진실과 지혜를 퍼뜨리는 것이 이런 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한 행위들이 단순히 도덕적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동기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행위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행위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도우려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한 선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면 겉으로는 같은 행동이지만 그 선의 순수성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상대방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발보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리심이란 자신과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선한 행위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선행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궁극적인 행복과 해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행위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자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런 보리심을 바탕으로 한 선행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수행해야 할 6가지 완전한 덕목으로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입니다. 보시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보시는 돈이나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법보시는 진리와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며, 무해보시는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훌륭한 법보시입니다. 이것이 꼭 큰 법당에서 설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불교를 통해 얻은 지혜와 평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는 것도 법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규칙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존재들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오계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는 마음속의 미세한 번뇌들까지도 경계하며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욕은 참을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롭게 대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무명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며 수행할 때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맞게 꾸준히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야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바라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서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을 도와드리는 것 등이 모두 보시입니다. 또한 출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일종의 무해보시입니다. 직장에서도 지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두 지계에 해당합니다.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난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것도 지계의 실천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인욕을 실천할 기회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짜증내지 않기, 음식이 늦게 나와도 화내지 않기, 다른 사람이 실수해도 너그럽게 이해하기 등이 모두 인욕의 수행입니다. 오후에는 정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동료들을 도와주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참여하는 것 등이 정진입니다. 퇴근 후에는 선정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 가족들과 평화롭게 대화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잠들기 전에 잠시 명상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 등이 선정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모든 순간에 반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을 일상에서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큰 수행 도량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어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능대사는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세간을 떠나지 않으니 세간을 떠나서 깨달음을 구함은 토끼뿔을 찾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명상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근할 때도 일할 때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까지도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선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고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어려운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평화롭고 행복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받들어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앞서 우리는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과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선이 될 수 없고 마음이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수히 많은 번뇌들이 쌓여 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비롯해서 질투, 교만, 의심, 게으름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음의 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번뇌들은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인 것과 같습니다. 물 자체는 원래 맑고 깨끗하지만 흙이 섞이면서 탁해져서 그 본래의 맑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은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업장과 번뇌들 때문에 그 본래의 청정함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이런 번뇌들을 제거해서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개정의 사막입니다. 개는 몸과 말의 행동을 단속하는 것이고 정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며 해는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차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개를 통해서 거친 번뇌들을 제거하고 정을 통해서 미세한 번뇌들까지 가라앉히며 해를 통해서 번뇌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행이 꼭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움트고 있는지, 어떤 욕구가 솟아오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을 때 즉시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화난 마음에 휩쓸려서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분노는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과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진짜 나일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그 감정에 동화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지고 더 지혜로운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강렬했던 화도 잠시 후면 사라지고 어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졌던 걱정도 오늘은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이런 무상함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감정이 일어나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마음 정화법은 참회입니다. 과거에 지은 잘못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잘못이 일어난 원인을 깊이 성찰하며 그 뿌리까지 뽑아내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표면적인 참회는 거짓말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참회는 왜 내가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은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판이나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이구나.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겠다라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참회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잘못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습관까지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염불과 만트라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반메훔 같은 거룩한 명호를 반복해서 염송하다 보면 마음속의 잡념들이 점차 가라앉고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염송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간절히 염원하며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평상시에도 마음이 쉽게 산란해지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명상 수행도 마음을 정화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안반념이나 자비심을 기르는 자비관,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신념처 등 다양한 명상법이 있습니다. 이런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수행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좌선을 오래 하고 염불을 많이 해도 일상생활에서 탐욕과 분노에 휩쓸려 산다면 진정한 마음의 정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수행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 자체가 최고의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태양과 비가 내려주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지금 내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통해 얻는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마음 정화의 기회가 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단순히 피하고 싶은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런 자세로 어려움을 대하면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성숙시키는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선한 일들은 기뻐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잘못한 일들은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도 모든 존재들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잠들면 꿈속에서도 좋은 의식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마음 정화의 기회로 활용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맑고 깨끗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청정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재물이 있어도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도 비난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변하지 않는 깊은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별개의 수행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수행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으로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수행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가르침이 불교 수행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정도든 육바라밀이든 사성제든 12연기든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든 결국은 이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행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행자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이 다른 존재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의 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선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은 수행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단순히 나쁜 일만 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과 다른 존재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핵심이며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결국 모든 수행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에서 무명과 번뇌를 제거하고 본래의 청정한 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모든 부처님들이 성취하신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짓지 않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통합된 수행입니다. 악을 짓지 않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선을 행해야 하며, 선을 행하려면 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도우면서 하나의 완전한 수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악을 짓기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수행을 해왔다면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 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화는 무상한 것이니 곧 사라질 것이다. 이런 알아차림이 있으면 화에 휩쓸려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화난 에너지를 선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난 것은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와 고충이 있을 것이다. 화를 내는 대신에 상대방을 이해해보자.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면 화라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비와 지혜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상대방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깨끗해지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더 쉽게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로 통합된 수행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나 시대, 언어는 다를 수 있지만 깨달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자비와 지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위대함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학자부터 문맹자까지, 출가자부터 재가자까지 모든 사람이 이 가르침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가르침의 깊이는 무한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러도 계속해서 더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초보자를 위한 기초 가르침인 동시에 최고 수행자를 위한 궁극적 지침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2600년 전 부처님 시대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며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그 해결책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도 여전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 해결책도 여전히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은 불교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종교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일생에 걸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저녁 이 가르침에 비추어 하루를 반성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하루에 한 번은 화내지 않기,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한 마음 가지기 등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수행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더 쉽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수행 경험을 나누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행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했을 때의 뿌듯함,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때의 행복감,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었을 때의 기쁨을 충분히 음미하며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 수행이 고행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차원의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만 혼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가르침의 좋음을 알려주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강요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서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 24글자 속에는 정말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다른 존재들에게 해가 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사무량심을 기르며 매일 성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만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자신과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리심을 바라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무명을 제거해서 본래의 청정한 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음 관찰과 참회, 염불과 명상,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으로 가르치신 유일한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깊고 쉬우면서도 완벽하며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 가르침을 떠올리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이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며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삶 속에서 꽃 피어서 불자님들과 불자님들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소감이나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 곳곳에 퍼져서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수행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